교회의 직분이라 하면요, 아, 참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재미있는 게 또 없습니다. 그 직분의 재미와 즐거움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이 왜 주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막연해지거나 그리고 그 일이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항상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쟁이가 된 이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92년도에 그러니까 졸업을 86년 2월 달에 하고 86년에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하다가 부산에 있을 때 여기 부산 분들 계시겠지만 부산이 굉장히 부산스럽습니다. 제가 그 부산 날씨가 진짜 부산 날씨가 부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경주 사람인데도 부산이 싫더라고요. 제가 경주 사람인데도 부산이 정이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산에서 86년도에 내려가서 7년도에 내려가서 92년 초에 올라올 때까지 이제 겨우 7년 정도 있으면서 부산에 터잡고 있을 때 우리 신학대학에서 그 당시는 신학대학에서 기숙사를 완공하고 이제 거기에 막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기숙사 사감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기숙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학장님은 여기를 수도원같이 정말 경건한 훈련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는 사생회장이나 사감이나 똑같아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감 후보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때 학장님이 헌팅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내려간 것이 대구예요. 대구에 바로 윗선배가 경북대학교 앞에서 이제 교회를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자기는 경북대 학생들하고 죽기로 작정했다고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래서 부산에 가면 임성택 있으니까 그 양반한테 가보라.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로 내려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구에서 딱 경험이 있으니까 나보고 학교로 와라 이 얘기를 안 하고 빚 갚아라 그러더라고요. 학장님 내가 학장님한테 뭔 빚을 갚아요? 돈 빌린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졸업했잖아. 그래서 아니 학교 졸업한 거 빚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교 장학금 받았잖아요. 받았지요. 그리고 졸업했잖아요. 졸업했지요. 그 졸업한 것도 졸업시켜 준 것도 빚이고 내가 공부해서 졸업했는데요. 그랬더니 어쨌든 졸업해 준 것도 빚이고 장학금 받은 것도 빚이래요. 갚으래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럼 어떻게 갚으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장학금 다 계산해도 얼마나 되는데요, 그거. 그 졸업장 값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돈은 됐고 학교로 와 그랬어요. 부산이 부산스러워서 정말 진짜 부산 사람들 말 재미없습니다. 부산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부산 분들 말이 이뻐요. 우리 이기령 장로님 부산 분이죠. 서대선 집사 부산 분이죠. 우리 교회 분들은 부산 분이 말이 이쁩니다. 근데 자갈치 시장 가면 아저씨 살게요 안 살게요? 사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아주 경주의 양반은 좀 적응하기가 힘든 데였어요. 경주가 그래도 신라잖아요. 천년고도. 그래서 마음이 약간 떠 있는 사람한테 이 양반이 와서 빚 갚으라니까 그 빚을 어떻게 갚으면 되는데요. 이때 이분이 이제 말을 터놓고 내가 기숙사를 지어놓고 수도원처럼 운영해보고 싶은데 지금 막 졸업한 사감을 넣었더니 완전히 애들 난장판 됐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와서 그 수도원 잘 운영해주면 빚 갚는 걸로 치겠대요. 그래요.
그럼 현실적인 얘기합시다. 월급 얼마나 줄 건데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집 주고 차 주고 다 했잖아요. 지금 부산중앙교회가 커요. 당시에도 좀 말이 지나치지만 저기 장로교로 말하면 영락교회 같은 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요. 영남 쪽의 영락교회. 그래서 괜찮은 당시 성도 수도 많았고요. 거의 담임인데 얼마 주실래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 얘기 들으면 넘어갑니다. 32만 7천 원을 주겠대요.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빚 갚으라는 말. 그리스도에게 빚졌다고 하는 평생의 빚진 개념도 있는데 이미 영남에서 탄탄한 교회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도 대학 교수도 아니고 조교로. 교수도 아니고 조교래요. 조교로. 32만 7천 원에 묻지도 그냥 오래는 겁니다. 제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만약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면 이미 애들은 둘 낳고 다시 서울에 가면 집도 안 줍니다. 그 기숙사 다 흐려져 가는 옛날 기숙사. 그 진짜 애들 우리 그 별명이 귀신 나온다는 집인데 그게 하나를 쓰라고 그러니 참 제가 아내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초기에 고생시킨 것은요.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가자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가 내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제 그때 조교는 이사회 출석해서 이사들 앞에 다 면접받았던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조교 아닙니다. 교육부까지 보고하는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서 교육부에 보고되는 조교였어요. 그때 이사 한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명재, 조교하지 말고 총무과장 해라. 조교와 총무과장에 맞먹을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해라.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저를 총무과장으로 부르시려면 그냥 부산에 두십시오. 제가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조교로 시작했어요. 제 첫 출발이 조교 대우였습니다. 첫 출발이 조교 대우,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조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조교 대우로 시작해서 총장으로 끝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세계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어차피 하나님 저는 빚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졌고 구원의 빚을 졌고 또 평생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신 빚을 졌으니 내 선배요. 현직 학장이 빚 갚으라 하는데 그게 빚이면 갚지요. 1차 재직들에게 이 일하는 주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빚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명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빚졌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괜히 미안하고 괜히 한 수 접어줍니다. 빚쟁이한테는. 내가 그분에게 영적으로 빚졌다라고 하면 모든 걸 물러나고 육신의 빚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의 빚을 졌고 내가 삶의 빚을 졌다. 그러면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 이 빚 갚는 것이요. 힘들면 그게 힘들고 그게 고통스러우면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나 정말 못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좁기 때문에요. 어느 게 무슨 장로, 어느 게 무슨 집사면 다 압니다. 난 무슨 집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그 집사 누군지 알죠. 못 살겠어요. 그러면 보통 말입니다. 목회라는 게 그런 것이다. 힘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저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만둬. 하지 마. 그게 힘들면 어느 사람 때문에 힘들고 누가 너를 힘들게 해서 그게 힘들다고 하면 그만둬. 모르긴 몰라도 네가 예수님이 힘들게 한 거 비하면 그거 힘든 거 아닐걸? 너는 뭐 예수 잘 믿었냐? 너는 예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돼요라고 하는 그런 목사냐? 네가 예수님 속성이가 생각하면 그 집사님 네 힘들게 한 거 그거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 했더니
급여 날이 있으면 일부러 일주일 뒤로 막 미루고 이런대요. 그러면 그러라고 그래라. 그게 네가 뭔 상관인데. 안 주면 안 주나 보다. 그건 내버려 두어라고. 그 가지고 싸우면 너만 바보 돼. 자, 너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빚졌다는 심정으로 주의 빚을 갚으면 돼. 그리고 빚 갚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여러분, 소명자들은요, 직분자들은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빚 갚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사랑의 빚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빚도 사랑의 빚이고요. 나로 하여금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으로 부르심도 사랑의 빚이에요.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빚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은 지세요. 내가 여러분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드릴까 이렇게 묻지 말라고 줘 그냥. 뻔하게 목사님이 드릴까 이렇게 물어요. 왜 물어? 그럼 내가 그걸 왜 묻냐고. 날 줄만한 거면 주라니까요. 내가 그걸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드릴까요? 그러지 말아요. 다 주세요. 나는 그 사랑의 빚을 질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받고 나도 다 줄 테니까. 이렇게 집사의 직을 받든 장로의 직을 받으면은요, 이게 빚 갚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권사 집사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제자들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목회 힘들면 하지 마라. 뭐해라 그걸. 집사 권사 장로 힘들면 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이제 이 직분자들 교육시키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얘기 약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무들 중에서 시무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시무로 전적 못하겠다면 휴직계 받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야 돼요. 내 의견은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시무 권사, 시무 집사님 중에서 안수 집사님 중에서 내가 본인의 의사를 따라서 휴직계 받겠다. 그래서 1년 시무를 쉬게 할 수도 있다. 사표, 그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쉬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억지로 막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빚 갚는, 내가 빚졌다는 의식과 바울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빚 갚는 일이 즐겁다. 이렇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12주의 공부하면서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1년 휴직계를 내야겠다. 네, 결심하십시오. 받겠습니다. 그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내년에는 1월 달에 꼭 시무 집사나 시무 권사가 되겠다. 작정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관해서 구원의 빚진 의식이 있고 구원의 빚진 의식이 있고 이 빚을 갚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분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이건 저는 거룩한 욕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 그저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압니까? 나 천국 안 가도 돼요. 그렇게 들려요. 교회 직분을 마다하나 그 천국 안 가도 돼요. 정말 괜찮으시게 천국 안 가셔도? 천국은 가고 싶으면서 직분을 하기 싫다? 무슨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로가 승진이라고 천만에요. 장로는 섬김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제가 그 천주교 신부들 이 띠 색깔 얘기해 드렸죠. 이 천주교 신부들이 처음에 이 띠 색깔을 정해질 때 그 교회 그 지구에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띠고 있는 게 그 감독, 그 다음에 각 교회의 장로들 이 띠 순서가 순교 순서입니다. 교회 당신은 박해 상황이니까 그 교회 박해가 벌어지면 맨 먼저 순교할 사람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권세는 있지만 성도들이 섬기면 맨 밑바닥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거 이외에는 사도들은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거 이외에는 섬기는 직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사자가 일사자 섬길 사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권사는 한참 뒤에 가서 생긴 건데요. 그 권사는 선비 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이제 하나 들어가요. 권사님들은 선비처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권사님들의 말이 제일 많아요. 선비들은 말이 없습니다. 선비들은 말이 없어요. 이 집사 이 머슴들 사자 이 사자도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이 일은 말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 말로 하는 거 딱 하나 허락된 거 설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 보고 말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섬기고 이 선비 사자는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찌든지 몸으로 섬기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권사와 집사들인데 이분들이 빚갚는 심정으로 하게 되면 말이 점점 더 줄고 어쩌든지 상대에게 헌신하려는 노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직분이 계급이 되면서요 맡은 직책이 파워가 되면서 점점 더 그것이 어떤 위세로 갑니다. 우리 여성분들 주방 일 있잖아요. 주방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서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작심을 하고 점심 식사를 없애버렸어요. 그 내가 목사님 한 5, 6배 되지 괜찮으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 내가 이번에 작심을 하고 점심 식사 없앴다고. 괜찮으세요? 안 괜찮을 게 없지. 그런데 있는 것보다 훨씬 나. 이 식사 준비와 주방으로 나왔던 여성들의 갈등이 싹 없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주방이 어떻고 이런 게 싸그리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는 교회 여전도사가 그걸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행사할 때만 밥 해먹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방 일에서 여성들이 다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맡음이 섬김이어야지 권이 되는 순간부터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권이 되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 대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를 만들면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여선교회 회장이 되면 무슨 뭐 아브라함 선교회 뭐 드보라 선교회 뭐 그다음에 쭉 밑에 선교회가 있잖아요. 선교회 임원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 임원들을 우리 회원들을 행복하게 할까?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게 섬기는 게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사람들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빚 갚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졌다는 거거든. 그래서요. 오늘 집사들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면 이 초대교회 포함해서 유대교회는 과부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는 과부의 자격도 있습니다. 이 과부가 뭐냐면 남편이 없이 교회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수 없는 여인들이에요. 당시 전쟁이 많고 여러 가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미망인들이 이혼하거나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이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를 교회가 책임지고 케어했습니다. 그래서 과와 과부라 그랬을 때 그 교회가 과와 과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고 유대파 기독교인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매일 구제해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유대파 과부들에게 더 관심이 가니까 이 헬라파 과부를 보호하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도들 보고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그때 사도들은요 사도들 외에는 교회에 다른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의논하기를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은 따로 맡기자.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의 제1사명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의 첫 사명이 뭐냐면 교회의 과부들을 공평하게
케어하는 게 그들의 첫 번째 구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케어하는 게 이게 집사들의 첫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는요. 교회 집사는 제일 머릿속에 이 사자가 섬길 사자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섬길 사자. 모든 대상들을 섬기는 작업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발로 때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명을 받아서 그 교회 안에 어떤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챙기는 작업이 이 집사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전도에, 빌립 같은 경우에는 구스레실 쫓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잘하는 스데반은 순교해요. 그 얼굴에 해같이 밝아지면서 유대인들의 돌을 맞아 죽습니다. 이 7 집사들이 전부 순교합니다. 나머지 스데반과 빌립 이외의 나머지 집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7 집사가 선정됐고 이들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돌보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모두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나요? 방송실 이거 내 와이어리스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교회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오가나이제이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지금 제가 손이 이렇게, 이 유기체가 뭐냐면 머리가 야 손은 들어. 그리고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건강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건강진단 받았습니다. 아주 유쾌한 몸이 됐어요. 네, 네 아주. 근데 요새 진짜 와다시와 주사가 기라이 데스까라. 주사 잡고 나서 이래요. 요거 외에는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몸이 아주 청결한 몸이거든요. 이게 내 몸이 유기성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전혀 움직임의 이상이.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목사, 담임 목사, 장로 이런 시스테믹한 조직이 아닙니다. 생명체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 자체가 생명 있는 생명 조직체고 동시에 이 질서 공동체입니다. 이게 몸이 유기체라 머리 잘 이렇게 돼 있듯이 동시에 손은 손의 일을, 발은 발의, 눈은 눈의 일을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하죠. 이게 유기체면서 아주 이 질서 정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직분의 뭐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이 세운 교회는 어떤 직분자들이 교회를 서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유기체, 질서 공동체, 요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는요, 생명이란 말과 질서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가 생명과 질서예요. 생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창조가 생명만 만들어 놓으면은요,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그 생명이 생명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 환경 조건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면 이게 자연이고 환경이고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는 법이고요, 자연 환경에서 이 어떤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질서 정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요, 내가 생명의 유기체의 한 부분이다. 손, 발, 머리카락, 이런 유기체면서 동시에 내가 질서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냥 높아서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그냥 높아서 권사님이 아니야. 집사님이 그냥 높아서 집사님이 아니에요.
교회가 적당한 신앙 연조에 따라서 사실 성경에는 서리 집사 이런 게 없습니다. 서리 지금 우리 교회 없는 권찰 이런 거. 근데 이제 교회가 막 만들어내는 건데요. 뭐 그건 그렇다고 교회에서 일정한 직분들이 이게 순서대로 올라오는 그 직분에 따르는 자기 빚 갚는 그게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일정한 존경심을 받을 만한 위치도 있습니다. 이걸 서로 존경해 줘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확 내려가서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는데 성도들은 그들을 최고의 교회의 어른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대우를 하고 본인들은 낮아지고, 담임 목사도 본인은 밑바닥에 내려가서 성도들 같이 있고 성도들은 높이고,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리 찍으면은 그건 교회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는 교회의 생명과 질서를 하나하나씩 담고 있는 굉장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교회 직분을 바깥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없어요. 저기 뭐야 그 큰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장로로 삼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못나도 우리 식구 중에서, 부족해도 우리 식구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직분자는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괜찮다고 검증받은,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투표의 방식이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적어도 교회가 자꾸 예배 참석 40%, 헌금 40%, 봉사 40%, 교육 10%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학교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차선책입니다. 저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량하고 수량화해야 나중에 사람을 세울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요 장로에 3번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냐? 봉사 안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장로 되기 직전까지 그거 하면서 이 경광등 들고 그 교회, 소망교회 교통정리했어요. 그 사진 지금 교회 안에 여러 장 있답니다. 그거 하고 3번째 겨우 통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직분자들이 철저하게 저 정도뿐이면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겠다, 집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검증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게 되면 이 여러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선발됐다고 하는 선발의 은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고 교회가 어지러울 때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교회를 안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있잖아요. 금방 확 망해버릴 것 같은데 이제 막 개척해갖고 막 불같이 일어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해산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요,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난장이 일어나도 교회가 문을 안 닫아요. 왠 줄 압니까? 그래도 이 교회에 뿌리를 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특히 장로들, 교회의 시무장로와 지금 사역장로님들, 원로장, 명예장로 이런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은요 적어도 그 교회에서 장로의 직을 받으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디서 임명해온 장로 그런 거 말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임명해 오신 분들, 다른 교회 장로에 또 이쪽으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런 책임은 지우지 않는데 이 교회 성도로 있다가 그 교회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혼란에 빠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검증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넣어서라도 교회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장로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자격 문제가 나와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은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일을 하는데 실력이, 그리고
이 실력과 영성이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음으로만, 기도로만. 근데 실제 교회를 돌아가는 이것이 유기체가 돌아가는데도요, 에너지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 움직이는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자격에서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재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말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눈빛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말로 나올 때는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직분자들이요, 정말 말을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 말만 자제하면은요, 어떤 분은 얘기하면 쉬지 않고, 제가 이 교회 안에 바깥에 어떤 분, 요새 한 분 의학 박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쉬지 않고 말합니다. 정말 도대체 이 어르신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제재 남녀불문하고요, 저희들은 듣는 데 익숙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내가 이번에 알래스카를 갔다 왔습니다. 알래스카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알래스카 좋아요. 저도 갔다 왔어요. 말을 딱 잘라 먹습니다. 그리고 지가 알래스카 갔다 온 얘기를 해요. 지금 방금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알래스카 갔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딱 잘라 먹고, 저도 3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알래스카 얘기, 자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알래스카 갔다 온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대화는요, 이번에 알래스카 갔다 왔어요. 그럼 내가 갔다 왔잖아. 근데 이렇게 말해요. 좋았겠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사람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과거의 경험에 맞춰서 계속 북돋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한 30분, 1시간 동안 지금 최근제 알래스카 갔다 온 얘기 막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도 3년 전에 갔다 왔는데라고 얘기가 보태지면서 화기애애해집니다. 근데 뭔 주제만 나면 톡 잘라서 자기가 합니다. 들어주면 안 되냐고. 제 얘기는 우리 교인들께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파악하신 분인지 몰라요. 저는 1대1로 앉으면 얘기 못합니다. 제가 1대1로 하거나 1대 2, 3대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제가 입이 다물어집니다. 제가 단에 서면 말 잘하잖아요. 앞에 1000명, 10,000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다 끌고 갈 수 있는데, 2, 3명이 같이 앉으면 저는 거의 이상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여섯 명 이렇게 모이면, 10명 앞에 모이면 저는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게 마이크를 딱 줘서 말하세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제게 뒤로 미루어 보면 굉장한 소득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그룹에서까지 말이 많았으면 제가 참 골치 아픈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중에 대한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소규모가 모였을 때는 입을 꼭 닫고 듣게 하셨어요.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데, 내가 들으면은 사람들은 그냥 듣고만 있으면 내가 손해보거나 모자리는 사람으로 몰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 갔을 때요, 딱 1학년 처음 입학해서 신입생 배정 딱 받았는데, 저희 갈 때 70명이거든요. 근데 한 녀석이 말도 안 하고 딱 뒤에 버티고 앉아 있어요. 석 달이 지났도 말도 안 해. 야, 저 자식은 뭐냐? 싸움을 잘하나? 공부를 잘하나? 집안이 부자인가? 제 형이 우리 학교 다니나? 온갖 퀘션 마크가 다 붙습니다. 걔는 석 달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고사 성적 나왔는데 걔가 1등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걔가 나중에 걔가 서울대를 가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촐랑촐랑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에 장단 맞춰주고 그로부터 더 많은 것들이 이 화제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입니다. 말 톡 잘라서 자기가 얘기 다 하고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너하고 얘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들어줄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주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말에 대한 지혜를 갖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일러서 구별된 은사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사자예요. 어떤 은사자예요? 말을 줄이고, 정말 말을 줄이고 많이 듣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분은 믿을 수 있고 저분은 같이 할 수 있고 어디 힘을 행사하지 않고 나눌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의 모양이라 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빚 갚으세요. 제가 그 빚 갚는다는 말에 낚여가지고 제가 부산에 그래도 그리스도교에서는 지금 교인 숫자는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 청년들한테 우상처럼 있다가 그 청년들 잘한다는 이유로 제가 대학에 청년들이 있는 기숙사 사감으로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학교 생활의 출발인데요. 여러분, 빚 잘 갚으세요. 빚 잘 갚으시면 하나님이 그 빚 갚으면 갚을수록 참 이상합니다. 갚아야 돼 원금이 늘어납니다. 한번 갚아보세요. 보통 빚 갚으면 원금이 주는데 이놈의 빚은 죄송합니다. 이놈의 빚 아니에요. 이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원금이 늘어납니다. 그 원금이 어마어마해 갖고요. 주님이 빚질한 빚의 원금이 워낙 커서 그 이자도 많습니다. 그 이자가 여러분에게 장차 천국에서 주님에게 받을 겁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빚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빚 갚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빚에 빚진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빚 주고 나도 많이 빚지고 서로가 빚을 주고받는 빚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직분자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